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할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가닉 호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저희 예배에 오신 분들,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하시겠지만 저희가 늘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630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 6시 반에 대학로 2층이 아니고요. 애화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동숭아트센터란 건물이 있습니다.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CH630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성경 중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나누는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오가닉 호프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는 길이 어두워졌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1월 달부터 그 계단이 좀 어두워서 계단에 올라오는 전등들을 두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등을 두지 않아도 날이 아직 밝아서 예배 들어오는 길에 계단에 불을 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벌써 또 낮이 짧아지는 가을의 시간, 그리고 하늘을 조금씩 정리해야 되는 가을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과거의 풍부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땅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좋은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잡초가 자라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소망의 씨앗들을 뿌렸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의 잡초들이 자라는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입니다. 9개월이 좀 넘어가서 10개월이 되는 이 시즌에
지난 한 해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해보면 그 시간들 속에 기쁨의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아픔의 시간이 많았나요? 기쁨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사람도 슬픔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실패의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실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저는 소망이 없는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준 하나의 그림은 실망이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떨어지는 폭탄과 같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폭탄처럼 이 실망의 포탄들이 투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타이밍에 포탄이 떨어지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혼비백산하게 되죠. 혼비백산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패닉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폭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해야 할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극복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이 실망의 폭격을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소망을 되찾는 방법을 배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실망의 폭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패닉 속에 아직도 잠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실망의 폭격 속에 주저앉아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경우는요, 성도 본인이 아픈 때가 아니라 성도의 자녀가 아픈 때입니다. 자녀가 아픈 것, 자녀가 오랫동안 이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같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가 아픈 것을 넘어서 이 진통이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않은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언어를 잃어버린 채 불만 보면 들어가려고 하고 물만 보면 빠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루아침에 시작을 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불철주야 백방을 뛰어다니면서 명의들을 찾았지만 모두 치료 방법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도 오히려 허사가 되었고,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에게 데려갔더니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절망적인 진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낙심과 저절로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귀에 소망의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수많은 귀신을 쫓은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사람의 믿음이 뭐 얼마나겠어요.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를 한번은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가 낫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는 귀신을 쫓아봤어요. 제자들도 나름대로는 병자를 고쳐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귀신이 가지고 오는 질병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내가 헛된 기대를 품었구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이
병든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증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던지신 질문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저는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물어봐요. 근데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제가 비록 어리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는 아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 나 공룡 만들 거야.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레고로 뚝딱뚝딱 공룡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레고로 공룡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이 만드는 이 레고 공룡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공룡이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만들고 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연준이 뭐 만든 거야? 그럼 대답해요. 공룡이야, 멋있지. 그래요. 그럼 제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저는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인가? 아이가 공룡 만든다고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만든 다음에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사람과의 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은 정리하면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실망의 시간을 다시 돌아봐야 됐어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아픔의 나이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했어요. 언제 이 아픔의 나이테가 시작이 되었는지, 언제 이 고통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는지, 이 고통의 줄기는 어떻게 자라기 시작했는지, 절망과 낙심과 실망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게 되었는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조련할 때, 코끼리를 다룰 때 절대 성인 코끼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인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사는 예가 없어요. 무조건 어린 코끼리를 삽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남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무엇인가? 어젯밤에도 찾아보았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발톱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사자가 때로 덤벼도 사자 10마리쯤은 우습지도 않게 처리합니다. 악어 50마리를 살해한 코끼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간혹 그 흉폭한 코끼리를 사실 과거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도 완벽히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 아프리카 코끼리를 완벽히 조련하는 서커스단이 종종 있습니다. 조련하기 위해서 아주 어린 코끼리를 사요. 정말 어린, 정말 너무 귀여운. 어떻게 코끼리가 이렇게 작을 수 있지? 막 요만한 코끼리를 사요. 그래서 그 코끼리의 발에 밧줄을 묶습니다. 혹은 쇠사슬을 묶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코끼리 발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른 한쪽은 말뚝에다가 묶어요. 그래서 그 말뚝을 땅에 박아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애기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 말뚝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끼리가 자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아프리카 코끼리가 됩니다. 그 뒤에도 오랜 시간 동안 발목에 묶여 있었던 경험 때문에 이 코끼리가 그 말뚝을 빼지를 못해요. 그냥 한 걸음 나가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코끼리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이 한계를 자기 마음속에 그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반복해서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면 실망에 적응하게 돼요. 사람이 반복해서 장애를 경험하면 그건 장애가 아니에요. 일상이 돼버려요. 그대로 있는 게 슬프지만 인정하실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게 편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정의 상황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벌써 다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실망에 적응이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지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실망과 절망의 역사가 과연 오늘 끊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망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가 뚫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큰 절망이든 작은 절망이든 가벼운 실망이든 무거운 실망이든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면역력의 바위가 다 뚫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만큼 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실망과 좌절에 오랜 시간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푹 익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가열돼서 서서히 몸이 익어버리는 개구리처럼 밖으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보다 자기가 적응한 절망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문제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적응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의 혈루병에 적응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기대를 하려면 내가 어느 실망과 절망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너를 적응시킨 실망과 절망의 역사가 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겪은 혹은 지난주에 겪은 좀 기분 나쁜 일들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 뿌리에 잠재되어 있는 아주 오랫동안 경험한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의 실망의 뿌리가 되고 기대를 꺾어버렸던 경험에 원천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않고는, 그 역사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는 소망이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르가닉 가스펠, 정말 자연스러운 복음,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소망에 대해서 알려면 절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의심에 대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쉐어했어요. 이번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이요?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희망과 기대요? 무엇에 대한 희망과 기대입니까? 나의 인생이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코끼리의 말뚝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잔인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잔인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실합니다. 허울과 장이방어와 위선으로 메이크업 해놨던 것을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건드려버려요. 너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너 알고 있니?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를 보세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슈 바이 이슈, 어떤 이슈가 터졌다가 거기가 중요한 것처럼 막 몰려갔다가 그 다음 이슈가 터지면 거기가 중요한 것처럼 막 몰려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요했던 이슈는 우리의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머릿속을 꽉 채운 게 저 연예인이랑 진짜 만났냐? 오우, 저걸 찍어내다니. 무슨 패치, 정말 훌륭하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 데이 바이 데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슈 바이 이슈, 그냥 이슈에서 이슈를 뛰어넘는 삶 속에는 역사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역사가 없으면 영성도 없다 그랬어요. 오리게는 기억이 없으면 회복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억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드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절망의 뿌리와 반복된 실망에 대한 상처를 묵상한 뒤에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처음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들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질문을 받고 실망과 절망에 대해서 묵상하던 사람의 고백이 바뀝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 내던지고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진실은, 직면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진리는 사람을 낮아지게 한다. 진실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거만합니다. 진실을 많이 감춰둔 사람일수록 의기양양합니다. 자기의 삶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면, 진리가 들어오면, 정직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사람은 한없이 약하고 사람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교수이건, 당신이 의사이건, 당신이 CEO이건, 당신이 외국어를 몇 개를 할 줄 알건, 당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경력을 남겼던, 얼마나 위대한 극복을 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해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네 아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질문 하나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어떤 번역에 따르면 제 아들이 고쳐도 될 만한 상황이면은,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의 질병이 큰데 이게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하실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반복되는 실망에 대한 그 역사와 그 나이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홍해가 열릴 것입니다, 결연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은 그걸 붙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안 해줄까 봐. 안 해주면 내가 서운하니까. 그럼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 안에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 아들이 미쳐서 귀신 들린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 속에서 아들이 정말 고쳐질 수 있을지, 이 실망의 쇠사슬이 끊어질 수 있을지 사실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 안에 사실은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거 다 믿어요. 선교지에서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CH630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의 위로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 다 믿고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고 하면은 의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남의 상황은 그렇게 결연하게 믿지만 내 상황을 믿는 건 힘든 거예요. 내 절망의 무게는 나만 알아요. 내 실망의 역사도 나만 알아요. 태양을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빠가 변할 거라는 믿음은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용사와 같은 권사님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권사님들의 놀라운 고백을 보았어요. 40일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남편이 변하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확신. 홍해가 갈라져도 내 남편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남의 병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체질의 작은 이상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소망에 대해서 사랑하고 변화와 소망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근데 뒤로는 하나님 내가 사실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치유를 소망하지만 치유를 기대하지 않고 회복을 갈망하지만 회복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가로치고 그러나 내 인생에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변하겠습니까? 내 성품 속에 있는 이 우울함과 분노의 중독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인격적으로 나한테 과연
오실 것입니까? 이 의심의 장막은 거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인데 하나님, 내가 아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난다 한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이후에는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질문을 뒤로 한 채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만 보면 다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보면 다 다니엘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안에 분노의 중독이 있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해결되지 않는 가족 간의 얽힌 실타래 때문에 분노의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냥 다 싫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었는지 성인 여러분, 성인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청년들 말로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있어요. 모두 까기. 그냥 모두 까는 거예요. 그냥 너도 까고 나도 까고 A도 싫고 B도 싫고 세상도 싫고 세상 밖도 싫고. 친구가 외계인이 있으면 어떡하지? 있어도 싫고 없어도 싫어. 막 이런 성격이었어요. 소녀시대만 있어도 싫고 없어도 싫어. SES도 싫어. 피클도 싫어. 난 다 싫어.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다 그냥 어리석고 다 모자라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근데 집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밤하늘에서 밤하늘을 볼 때나 방 안에 혼자 어두운 방에 있으면 세상이 싫은 게 아니고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막 공존을 하는 거예요. 막 욕할 때는 막 내가 우월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너무 사람이 외롭고 열등감에 치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괜히 TV를 틀어요. 그냥 누구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봐도 돼. 근데 누구라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단 틀어놔야 되겠는 거예요. 뉴스라도 틀어야 돼. 관심도 없지만. 근데 그런 상태로 고등학교 때 온누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온누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맨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목사님 늘 비전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황당한 게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내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 내년에 죽을 수도 있다며. 내년엔 당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은혜의 침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실망의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 소망의 연합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엔 연합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게 지금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게 이 목사님의 메시지와 함께 들어오는 저 소망의 부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희망 고문이면 어떡해요? 이게 만약에 내가 기대를 했는데 또 무너지는 거면 어떡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막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막 다 기대하고 있고 막 커피숍에 가면 커피숍에 있는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기대되지 않아? 내 비전은 뭐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어가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비전이 어디 있어? 저런 분들이 나이가 있는데 근데 막 요에서 2장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꾼다 그랬어. 우리가 아비잖아. 우리가 엄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엄마지. 우리 아니면 누가 엄마야? 이러면서 막 시인하셔가지고 의기투 앞에서 막 사역하시겠다고 아울리치 가시겠다고. 저는 어린 나이에도 생각했어요. 저분들 데려가는 교육자 고생하시겠다. 60대 권사님만 데려가는 저 아울리치 팀 너무 고생하시지 않겠나? 갔다 와서는 교육자들이 놀라서 또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저보다 체력이 좋으시고 영역이 좋으셔서 제가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이 소망의 침공.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머니는 할 줄 아는 게 한글도 못 읽으시는 분이 고스톱만 칠 줄 알아요. 고스톱을 치는데 이게 은사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저는 고스톱 치는 거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비전이라고 가서 경로당마다 명언을 남기시면서 광자꽃 태어났다고 광자꽃 뒤지는 것이 아니다. 석점 이상 나기 전에 인생을 속단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계속 고하면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걸 나가리라고 한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에는 나가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페가망신이 고스톱의 끝이 있는데, 고스톱의 끝은 정산인데, 당신 인생의 정산을 하면 몇 점 나올 것 같냐? 수십 명을 수백 명을 쓸어 담듯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만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10대인데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6.25를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늦게 회심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고 있고, 너 왜 이렇게 꿈이 없어? 할머니는 꿈이 있다. 저는 할머니의 꿈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꿈은 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거 응원하고 싶지만 내 인생의 무게와 내 인생의 절망과 내 삐뚤어진 마음은 나만 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안 변한다는 믿음이 변하리라는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큰 상태, 이 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합군은, 이 소망은 과연 아군인가 적군인가?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분들,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결혼 기도를 해야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네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알아. 얘기 잘했어. 그렇지. 치료를 하려면 그 얘기부터 해야지. 의사 앞에 왔으면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지.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으면 증상을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네가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먼저 터치해야 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면, 원인이 분명하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양반아,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야? 내가 못해서 너한테 물어봤을까 봐. 문제는 너의 믿음이다. 너한테 그런 소망이 있느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19살 때 들었어요.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은 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뽑으라 그러면 저 자신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 제 말에 혹시 공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과 그분이 나의 삶에 다가와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 걸음 뒤에서 안 보이게 도와주고 싶어요. 한 걸음 뒤에서. 나는 전면에 나설 사람이 아니에요. 난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님, 내가 나중에 선교사님들 돈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선교사님들 후원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이 되기 싫어서 혹은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말씀의 방향과 모든 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방향은 목회자예요. 저는 목회자가 싫고 막 목회라는 자리가 막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걸 떠나서 저한테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괜히 하나님 욕먹을까 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한번 제가 회심한 뒤로 학교에서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러고 그 밥 빨리 먹고 그 등나무 교실에서 큐티 쉐어를 하는
예사랑이라는 예수사랑이라고 하는 예사랑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신실한 큐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뭐 약간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큐티 모임이 그날 굉장히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큐티 모임 장소가 옮겨져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화가 이제 또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제 자아가 화가 나서 회장을 찾아갔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붙잡고 너 뭐야 몇 학년이야? 너 형이 하는 말이 웃어?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같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안 갈게. 큐티 모임 안 갈게. 내가 너네 위해서 중보기도만 할게. 그러니까 얘가 제가 무서워갖고 아니에요 형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기도해주겠다는데 형이 하는 기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그날 돌아오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선교단체가 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과 고난을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얘가 진짜 순수한 의도로 여기 왔다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혹시나 여기 있는 애들을 괴롭힐까봐 예수 믿는다고 막 놀리고 조롱하고 그럴까봐 이 친구들이 뭔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고 그래. 그냥 그럴 만하지. 내가 그 친구들을 괴롭힌 적은 없지만은 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뭐라고 하겠냐 내가. 다음날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서 저희 3학년에 있는 그 예사랑이라는데 본인이 총대를 맨 거 좀 봤어요. 내가 너랑 친하진 않은데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뭐라 그랬냐면 괜찮으니까 오고 싶을 때 오라는 거예요. 진짜면은.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야? 근데 친구가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마디를 더 붙인 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난 왠지 그런 것 같아 갖고 물어보는 거야. 다른 애들 아니라 그랬는데 너 그런 것 같아 갖고. 근데 제가 막 친구를 잡고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막 진짜 나쁜 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내가 죽을 때 믿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빨리 믿어가지고 너네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 지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그 친구도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목사는 아닌데 내가 제가 너무 우니까 안수 기도를 해주겠대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한테 옥상에서 안수를 하고 기도해 줬어요.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친구가 너무 정직한 애예요. 약간 움찔했어요. 아직 인간이 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친구는 한 번도 방황한 적 없는데 그때부터 방황한 애들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때리는 거에 너무 화가 나갖고 그 때린 애를 불러다가 진짜 얼마나 화를 냈는지. 이 친구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 할 친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근데 얼마나 이 친구가 그때부터 저를 보고 막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목회를 하면은 도와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자꾸 그러는 거죠. 이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너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믿어야 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지. 나는 안 믿어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설교를 19살 때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너 믿어야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말했을 때 이 아버지가 다음에 던진 기도가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한테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싶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함께 당신의 인생의 질문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뭐라겠냐 그랬더니 1위로 압도적으로 뽑힌 게 과연 신이란 존재하느냐. 계시면은 내 인생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면은 내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 아버지는 뭐가 안 믿어졌냐면 예수님은 믿어져요.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믿어져요. 근데 내 인생을 고칠 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보다 한 단계 더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없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소망 없는 믿음은 가령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어요. 태양이 멈춘 것을 믿어요.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으킬 변화를 믿느냐 이거예요. 내 문제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할 수 있냐 그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냐. 근데 이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겸손하여지고 낮아졌어요. 내가 진짜 믿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싶죠. 믿어진다고. 말은. 근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소망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저는 생겼습니다. 기초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일들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숨겨진 두 번째 근거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포기하냐 그거죠. 내 믿음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아들이 고통받는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이 천재 일호의 기회를 내 부족한 믿음 때문에 놓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예요. 제가 집을 나가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할 적에 어머니는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이 아들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이 아들이 변화될 거라는 소망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공부도 너무 오랫동안 안 했고 너무 분노가 있고 애가 인성과 인격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얘가. 하나님, 팔이 병들었다고 팔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리가 병들었다고 다리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치 못할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빨 하나가 상해도 그거를 살리려고 의사들이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엔 빼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얘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셨어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것들의 아픔이 오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실망하면 버리면 되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안 사주면 그만이에요. 옷 같은 거 그냥 못 사면 그만이에요. 차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있고 버스랑 지하철 탈 수 있는데 차 때문에 막 절망하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차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오래되는 실망을 하는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주로 사람이에요. 혹은 자기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포기한 것 같지만, 내 가정에 대해서 다 포기한 것 같지만, 내 사람에 대해서 다 포기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은 없지만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잘 생각이 안 난다면 하나님께서 이따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더라.
그냥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더라. 그거 하나의 의지에서 이 사람이 나왔지만은 내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이 아버지의 작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고치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퍼펙트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걸 원하세요. 진실한 걸.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한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면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요.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이 아버지의 앞으로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귀한 구절, 어쩌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까지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때 귀신을 쫓으실 때 17절에 다른 사람들의 진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실어증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라면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된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어떤 사본에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아 나와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말하지 못하는 아이인가,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아이인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풋이 없으니 아웃풋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귀와 입의 문제가 아니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소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이 시간이 때로 아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소망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고 있는지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지금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야만 앞으로 너의 입 밖으로, 너의 행동 밖으로, 너의 모든 존재에서 소망에 대한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을 텐데, 알고 있니? 영적인 인풋이 영적인 아웃풋을 만든단다.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 들어가야 소망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야 사람의 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화에 대한 소망의 어떤 가능성들과 열쇠를 모두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겪고 있는 이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지체가 30대 전체를 담아놓은 하드디스크의 기록이 다 날아간 거예요. 별거 아닌 일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글과 일에 대한 기록과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참담하든지, 저는 첫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딱 2년밖에 안 되는 게 다 날아갔어요. 저는 그때 아무한테도 그걸 위로받지 못하고, 하드 날아갔다고 울면 남자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장신대 기숙사 밖에서 나와서 아차산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담아놓은 그 원고가 다시는 복구를 할 수 없는 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해요. 내 기억이, 내 그 아름다웠던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액자를 잃어버린 할머니들 보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저를 위해 기도했고, 이번 주는 제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왜 주십니까? 내가 확실한 답을 모르지만 하나는 알았어요. 지나간 인생도 앞으로의 인생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록을 남기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해석해왔던 과거가 아니고 우리가 남기고 설계하고 기대한 미래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원할 때 어떤 것들을 지우기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 나는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 시절에 나도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기실 기록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그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순간이 언젠가는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성도님이 선교사님들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도 후원금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이슬람에서 선교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겠다고 그 성도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슬람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가. 근데 어느 누가 함부로 그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거 가서 그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사인데 안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그걸 어떻게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드디스크가 날아가면 절망하고, 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이슬람 사람 마냥 막상 보면 두렵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다가 내가 겪고 있는 작은 상처와 아픔들은 전혀 안 변할 거라는 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쩌면 소망도 없고 위태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시 변한다는 소망을 꿈꾸려고 그러면 내 인생의 상처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두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얘야,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어느 때 보게 될 거다. 너의 진짜 사랑이라고. 그리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마음속에 은혜가, 말씀이 심기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못 가는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나아질 거라는 믿음까지는 내가 아직 못 갔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는 믿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들으면 웃을 만한 절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지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드디스크가 제일 큰 절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 아직 하나님 이해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아직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지만 믿지 못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내가 다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라는 마음을 주십시오. 혹여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면 견뎌내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거나 회복을 주십시오. 변화를 주시거나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이 필요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